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삶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죠. 비록 그곳에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이 사회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중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늘 행복하고 늘 좋고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절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한 행복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 참 그 사람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기뻐,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이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행복감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만 그와 동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아픔들이 늘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랫동안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풀리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 아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장면을 찍은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레슬링 선수라든지 스케이팅 선수라든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입에 단내가 나도록, 아니 정말 토할 지경이 되도록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후에 있을 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몸을 가꾸고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시합에 나가서 이겨서 영광을 얻을 그 영광,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만나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고생으로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상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이루는 일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라면서 저마다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린아이가 그게 아플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뼈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관절이 막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가 날 때 보면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늘 깹니다. 열도 나고요. 그리고 음식도 잘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가 나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런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왜 이런 슬픔 내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요셉을 쓰시고자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수년 동안 어떤 삶을 삽니까? 노예의 삶,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약속하셨고 그에게 꿈도 보여주셨으면 승승장구하는 인생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애굽에서 살며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고민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연단시키실,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함으로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잠자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듣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니,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일게 되죠. 풍랑이 일게 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물이 배에 차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웬만큼 흔들려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배 안으로 차고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고요?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암도 찾아오죠. 또 우울증도,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 그 고난을 다할 때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두려움의 감정을 정리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해결과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산이 남았습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산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내가 정말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아침에 사업이 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수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부분이,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은 채만 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광야를 경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100%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곳이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지금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산을 쓰고 걸어 다닌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편의점 가면 물 한 병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걸어서 목마른 가운데 짐을 들고 자녀들을 이끌고 그렇게 걸어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곳에 휴가 가서 바다 바라보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을 만나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죠. 조금만 더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추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참 많은데요, 이들이 주일만 천사 같지 평일에는 천사 같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대들고요, 부모 뜻대로 다 형통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자녀들을 혼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의 시간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가, 그 행복감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고 정말 그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움과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러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고 살아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도 있으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체적인 질병과 암과 우울증과 또 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며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며 동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